함께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또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호세아서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서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드렸던 그런 음식들을 참 즐길지라도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호세아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죠. 사사시대에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능이 왕의 기능과 이제는 선지자 기능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에 세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인 사무엘과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된 시작된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 때입니다. 지난 제가 성지순례 다녀와서 알려드렸던 그 선지자들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분열왕국 후반기에 들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여기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그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고멜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음란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멜이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배신하는 이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경고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또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요한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세아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십니다. 호세아는 성실한 남편을 상징합니다. 성실한 남편인 하나님을 상징하죠. 음란한 아내 고멜은 호세아 남편을 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게 되는, 남편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음란하지 않았었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탐닉하고 있는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충분히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 앞으로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음란한 행동을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호세아가 알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이제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요. 첫 번째 아들을 이름을 4절에 이스르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으셔서 4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하시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딸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라는 것이 부정 뭐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 이스라엘 이름의 뜻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 로가 같은 그런 내용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고,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면서 세 자녀를 낳게 하시고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경고를 9절까지 경고하시고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상황이 반전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상기하게 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다윗 집안의 영원한 왕이 다윗 언약까지 함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아까는 로암미라고 했었죠. 이제는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돌이키면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겠다. 루하마라 하라. 여기 손을 놓으시고 한 장 넘기셔서요. 2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같은 내용이 2장 마지막 절, 2장 첫 장과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고도 하셨지만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의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경고하시는지를 2장 2절부터 낱낱이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이 어떠한 음란을 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호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물과 양털과 내 삶과 기름들과 술들을 다 주겠다. 이런 유혹들을 했는데 그 유혹들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 참 아내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셋이나 알콩달콩 살았는데 아내가 이런다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참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참 여기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고 영원토록 유업을 함께하는 자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환갑 상태에서 빠져서 이방신들에게 앞에서 춤을 추고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호세아야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그냥 막 어떻게 해버려야 돼 하고 싶은 그런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멸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못 찾게 하겠다. 참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얼마나 참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음란을 왜 막으실까요? 그냥 버려버리셔도 되고 그냥 멸해버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으로 대비를 해보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국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따라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면 멸해버리고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음란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차마 볼 수 없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아내가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고 많은 사랑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인생이 과연 그냥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참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죄악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니까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실패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다 막아지니까 그때서야 돌아올 것이다. 신약 성경에 누구 예가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돌아온 탕자. 아버지한테 아주 불손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집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했나. 아들이라 칭함을 내가 못 받겠다. 종로로라도 가서 그 집에 있는 것이 지금 내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았겠다. 라고 했던 탕자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8절에 얘기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고멜의 음란을 8절에서 기록하고 9절부터 13절까지 경고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하나님과 거짓말로 가서 말로 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가 골짜기를 수목에 말해서 주나니 그가 거기서 거대하게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나와 같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인 아내인 고멜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한다는 거.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음란하기 전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 음란하지 않았었죠.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원래 성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이성 칠 때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패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간의 범죄였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간과 그의 자녀들까지 가족들을 다 모아서 돌로 치죠. 그의 재산들도 전부 다 모아서 돌로 쌓아서 돌로 치고 돌로 쌓은 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성공의 잘한 것의 표준이 아니었죠. 실수한 것의 표준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시면 아골 골짜기는 솥대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를 실패했던 그곳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안락하는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을 회복하는 장소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죄인들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들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도 과연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바알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바알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원래 있던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데리고 오게 하시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경고하고 그 길을 막으시는, 충분히 버려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여기에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는 말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 편에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진실함으로 내게,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 2장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신실한 남편이 호세아를 떠나보냈어요. 다른 남자 정부에게 가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내주고 살았어요. 3장 1절의 중간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고 다시금 원래 있던 내 자리로 내가 돌아오게 해서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 너도 이 마음 속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 여자를 또 가서 데리고 와라.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게 살고 있어요. 근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좀 이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3장 2절에 보시면 은 15개와 돌이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볼이 한 호멜 반이 은 약 한
1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5개와 15개 합치면 30개잖아요. 30개. 이때 당시에 30개는 여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죠. 그 하찮은 여자를 사기 위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사시는 거죠.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거기에서 팔려가서 그렇게 어떤 몸값을 주고 그렇게 그런 삶을 또 살고 있었겠죠. 완전히 그 함께하던 그 다른 남자 정부에게 돈을 주고 값을 치르시고 음란한 아내였던 고매를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보시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었는지,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뭐가 있었는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과 고멜과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저는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음란하고 악한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더 음란하고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시고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고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한영재님 오늘 감사드리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좀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았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우리가 넘어졌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따라서 추구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런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썩어져 버릴 그런 인생들을 참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정말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저희 인생들을
이렇게 살 것도 아시면서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길을 친히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그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시로 그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담을 싸서 길을 못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튼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참 너무 감사가 됐었습니다. 성지순례 마치기 바로 전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밟으셨던 박석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엄청나게 이런 큰 돌들을 놓아서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많이 이제 계단이 돼서 작은 돌들로 깔려 있고 현대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 예수님이 여기서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아침 일찍 이제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 생각해 주시고 제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그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실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이 주님,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넘어지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참 저의 인생을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막아서시고 못 가게 하시고 다른 길로 못 보게 하시고, 때로 그 길로 갔을 때 아예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얼마나,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하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쭉 보면서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좀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저를 만나주셨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했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뒤로 넘기셔서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성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죄인들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삶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눴지만 매주의 첫날에 나누는 매 주일마다 나누는 이 떡과 잔 매 주일 나누기 때문에 떡과 잔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매주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려버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떡잔, 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번, 오늘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멜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게 끝나